오늘 출애굽기 36장부터 구체적으로 성막 제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가 성막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필요한 재료들, 그 예물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성막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집이죠. 그럼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되게 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또 위치, 신분도 집을 보면 대략은 알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마음 상태도 우리가 보면 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면 집 안팎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 대략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이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처럼 집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또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크기와 또 규모와 또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집은 사실 이 땅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초소,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집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근사하고 또 화려한 또 최고급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거할 집은 이 땅에서는 초라한 천막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처소든 보이지 않는 처소든 우리는 다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무조건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이 상당히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또 그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나온 거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그 35장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가져왔다, 드렸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그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에게는 다 초라한 그런 재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또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후반절에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크기도 모양도 내 생각 마음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재료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모양, 이 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다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막도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재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재료가 넉넉히 남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작년에 장의자 바꾸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넘치게 헌금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성막을 그렇게 지어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36장에서도 또 이어서 그 성막 제조의 기준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 1절을 봅니다. 1절에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또 지혜를 부으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랬어요. 8절에도 보시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기준이 뭐냐? 지혜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에 보면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쌘 토끼는 굴을 3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늘 피할 곳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중요하죠. 똑같은 일이 있어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성막을 지혜롭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지어가게 하셨죠.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겸손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참으로 초라한 천막이었지만 당시의 왕들, 여러분 그들이 거하는 궁궐은 어떻습니까? 찬란하잖아요.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가 사실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정말 천막으로 쌓아놓은 그냥 집일 뿐입니다. 지붕도 금색을 칠하지도 않고 높이 들이지도 않고 또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놔갖고 시꺼멓고 그게 바로 성막인데,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또 학벌도 좋지도 않고 직업도 목수였고 또 예수님은 어떤 권위도 위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겉은 그랬지만 실제로 속은 어땠습니까? 마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이
겉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일단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은 금으로 다 칠해져 있죠. 널판도 다 금으로 다 이렇게 쌓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천장도, 휘장도 어때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멋지게 천사들을 수 놓았습니다. 또 최고급 향을 피워가지고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그 안에는 났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의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겸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지어야 할 성막이 어떤 성막인가? 겸손의 성막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은 이동식으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성막의 구체적인 제조 과정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10절, 11절, 12절, 13절 보시면 이것을 보면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라. 또 서로 폭을 연결을 해라. 또 고리와 고리를 서로 연결해라. 이런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조각조각 만들어서 그 휘장도 서로 이제 연결을 하고, 또 널판도 연결을 하고, 또 기구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대기에 끼워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다 조립식으로 분리해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성막이 어느 한 곳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도 분리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성막을 만들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도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막을 광야 한복판에 그냥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한다면 한참 가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제 성막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그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 파괴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성전은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이제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어찌 보면 시간적 개념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이처럼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온종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성막을 이동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성막이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성지가 됩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